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오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반복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또 우리 인생도 반복됩니다. 만약에 반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울 게 없지요. 늘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여전히 성경에는 그 모든 역사의 기록이 패턴처럼 원리처럼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우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단서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변덕거리고 똑같은 것을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늘 변화가 막심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골대가 날마다 움직인다면 공을 넣을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농구 골대가 그대로 항상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 그분은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될 때 저렇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더더욱이 그분은 적어도 최소한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록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면 형통하고 이렇게 되면 망한다. 모든 것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 역사는 계속해서 그걸 반복합니다. 수천 년 역사 동안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왜 들었을까? 흉년이 들었겠죠. 근데 왜 들었을까 모르죠. 저는 이제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또 있다고도 생각해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제자들 가운데 풍랑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악한 영들이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풍랑이 벼랑이 일어나 버려요. 잠잠하다가. 그건 뭐냐면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마귀가 어떤 인생의 풍랑을 줄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가문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버리면 먹고 살 게 없고 기근이 임하면 그 땅에 머물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지금 이삭이 머물러 있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지금까지는 아버지 믿음으로 버티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삭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또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랄 지역으로 가가지고 뭐 가나안 땅에서 이쪽에서 좀 이쪽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네가 이 땅에 유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평생 동안 지켰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지켰던 믿음의 복을 그 자손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이삭도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또 야곱도 나중에 아버지 덕분에 그냥 아버지 그늘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각자의 이 야곱의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야 될 때가 와요.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서 또 저의 믿음으로 또 이 교회 주신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불어 우산 속에 있겠지만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파하실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이 땅에 유하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너한테 그대로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이 땅에 유하면 뭐 땅에 유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평상시 때 문제 없지요. 어느 굴 속에 들어가면 내가 이 복을 주리라. 근데 굴에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굴에 온갖 사자와 호랑이와 무슨 뱀들이 잔뜩 있다면 이건 환경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유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기근이 있어요. 이삭의 식솔은 벌써 1000명이 넘어가요. 몇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물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이 양들도 수십만 마리란 말이에요. 이 소들도 그렇게 많은 이렇게 재산들이 있는데 이게 기근 재벌 같은 큰 나라가 불경기 되면 한 번에 팍팍 무너지잖아요. 작은 구멍가게는 버텨가요. 수입이 별로 안 필요하니까. 근데 큰 회사는 무너지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이삭의 지금 이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기근, 흉년이 들어가지고 삶의 대책이 없어요. 하루에 먹는 식사량만 해도 사람만 해도 몇 끼냐면 5,000 그릇이 넘어요. 5,000 그릇이. 와, 우리야 밥 한 그릇만 먹으면 되는데 5,000 그릇이 넘고 풀들도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딱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항상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대 말고는 애굽은 기근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땅은 풍족하고 늘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늘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처갓집이 부자거나 또는 시댁이 부자인 사람은 자식들이 여차하면 부모 의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여차하면 이집트로 가서 그 풍부한 물이 있고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양식이 항상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기 가서 잠시 몇 달만 갔다 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머무르려면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모든 동물들이 다 죽을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당신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우리 모든 사람을 떼죽음 시킬 일이 있냐? 그리고도 당신이 리더냐? 왜 컴플레인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비난이 시작되고 조롱이 시작되고 수근수근 시작되고 막 사람들이 몰래 도망가는 사람이 시작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기근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삭안에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은 각자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가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건 그 땅에 머무는 것 자체가 평상시 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나 기근이 있어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유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교회 좀 몇 번 다녔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봉사 좀 조금 했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땅에 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땅에 유해야 돼요. 그 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어떻게 부인해요?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부모와 처자와 재산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말. 어느 순간에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살고자,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리기로 결정한 자들은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이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몇천 명이 몰살하게 생겼어요. 지금 너무너무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시작해요. 모세 없을 때 아론에게 컴플레인 하니까 아론은 그 군중에 밀려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폭동하게 일으키려고 그러고 막 지금 아브라함, 이삭이야 좋을 때야 따라다니지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지금 안 되죠. 다윗도 평상시 때 막 쫓아다니다가 자기 가족들이 다 시글락에서 시글락 당해서 아말렉 백성들한테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 따라다녔던 사람이 거의 10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거고 다윗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사는 건 고마운 거지만 지금 내 처자식을 잃을 때 당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이거 그냥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그래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금 지금 이삭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또 들고 일어나서 돌로 쳐 죽일지 모르고 아니면 그냥 정말 혼자 가기 뭐하니까 이삭만 죽이면 되잖아요. 이삭만 죽창으로 딱 찔러 죽이고 갈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어떤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땅에 유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은 현실이지, 내가 영원히 떠나나 잠시 떠났다 오는 거지, 그리고 이집트에 잠깐 갔다 올 거냐. 얼마나 많은 선택과 유혹들이 많이 있겠어요.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이삭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유하는 것 자체가 별 문제가 아니라 흉년 때 십자가 옆에 평상시 때 골고다에 가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자기 혼자 십자가 딱 세워놓고 그 옆에 이렇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잡혀 죽게 되고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 옆에 서 있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아멘. 나중에 혼자 베드로도 얼마든지 골고다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거기서 십자가도 만져보고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 옆에 붙어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이 땅에 유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부르심과 비전과 약속,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필요하면 너의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으면, 너의 전 재산이든 너의 어떤 비난이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복을 못 받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복을 못 받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 받기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을 못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들은 이 땅에 유하는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그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게 되고 조롱을 겪어야 되고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야 되고 때로는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의 위협 앞에 이삭을 치듯이 그 자리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 이게 그 말이 이 땅에 유하면 그냥 지나갈 것 같으죠? 이 땅에 유하면 바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되 땅 끝까지 있겠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파송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대로, 이삭에게는 이삭대로의 명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땅끝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복음화시켜라. 하나님 나라 완성하라. 그 일을 할 때 너의 관심과 너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 완성에 너 모든 에너지를 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세요? 그저 그냥 하나님 등쳐먹는 것처럼 제가 일부러 나쁘게 표현한 거예요. 등쳐먹는 게 뭔 말인가? 등을 치면 먹는 게 나오나? 그래서 하나님을 속여가지고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그 말이에요.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뭘 역사해요? 역사하기는 역사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역사해요. 어떻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투자할 때, 인생을 투자할 때, 재정을 투자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 땅의 유아맨이에요. 왜 이 땅에 유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그 땅에 대한 권위를 취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땅에 유하라는 것은 네가 나의 명령과 나의 약속을 지키고 붙들기 위해서 너의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고 다 익스큐즈가 있다니까요. 애들 교육 때문에 부인이 반대해서, 남편이 이래서, 뭔 이래서, 뭐 이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결정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는 있겠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가 나의 명령을 생명인 줄 알고 이 땅에 유하면, 내 약속을 붙들고 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너를 돌로 칠지도 모르고, 너의 전 재산을 다 뺏길지도 모르고, 잃을지도 몰라도 너는 나의 약속을 붙들면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각오를 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뤄놓은 그 크레딧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들을 그대로 너에게 줄 것이고 너 자손들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도 네 아버지처럼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고 그렇게 인생을 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생을 존귀케 하고 창대케 하고 영광스럽게 할 때 천사들이, 마귀들이 참소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세요? 그럴 때 이 이삭이 그 땅에 그 모든 경우에서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을 때 사단도 모든 악한 영들도 천사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He is deserved. 그는 자격이 됩니다. 축복하실 자격이 됩니다. 다윗이 그 산전수전 쫓겨다니고 사울왕한테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남겨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그가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절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에요. No cross, no glory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도시가 돌아오는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도시 돌아와라. 절대 안 돌아옵니다. 100만 명이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돌아오나 안 돌아오지. 군중심리지. 다 군중심리예요. 분명히 그 도시를 향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누군가 희생과 수고와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이삭이 그 땅에 유하는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도시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영적 세계 속에서는요, 사기라는 게 없어요. 영적 세계 속에서는 우연히 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심어야 되고 심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bear fruit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되냐면 어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대가, 희생이 반드시 지불돼야 돼요. 그것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복이 임한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 복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또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모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의 상황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부르심과 비전을 붙들고 거기에 자기의 생애를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고 네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삭이 그대로 그 아래에 거했어요. 불안하지만 초조하지만 이삭 안에 두려움이 있었나 없었나 보세요. 이삭 안에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경고를 딱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고 이집트로 갔으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그네잖아요. 그는 팔레스타인 땅의 나그네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한 30년 전에 이민을 처음 왔던 사람, 40년 전에 처음 왔던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느꼈던 건 가면은 저 원숭이처럼 쳐다보고 툭툭거리고 제대로 안 주고 놀리고 막 그런 경험. 정말 차별하고 더더욱이 시골로 갈수록 더 이렇게 텃세내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심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폭동 일으키고 아니면은 그 KKK 본부가 KKK 단원이 가서 죽여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똑같이 나라가 있고 국가가 있지만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요. 뭐였냐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이삭이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이제 일단 첫 번째 고비, 그 생존에 대한 고비는 그냥 믿음으로 극복하기로 하고 생존에 대한, 그래서 이집트는 안 가기로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걱정이 있는데 자기 생명에 대한 위협이에요. 자기 아내가 이쁜데 아리따운데 사람들이 그 아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랑 똑같으죠? 어쨌든 이게 뭐 그냥 평안한 삶 속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정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임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자 누구요?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요. 딱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살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어떤 사람 가운데는 이삭한테 잘 보여가지고 저 여자랑 결혼할까 뭐 이런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는데 이삭이 그 여동생을 끌어안되 그냥 반갑다고 허그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 좀 농도가 짙게 끌어안고 그러는 거. 무슨 여동생하고 저러냐? 불러와 봐라. 야, 너 여동생이라며. 예. 근데 내가 보니까 여동생 아니던데. 내 창문으로 다 봤어. 어저께 너 뭐 하는 거 봤어. 너 끌어안는데 너무 진하게 끌어안. 너 여동생 아니야. 부인 맞지? 예. 부인 맞는데요. 그런데 왜 여동생이라고 속였어? 그랬더니 여기에 불신앙의 대명사가 딱 있죠. 내 생각에. 이게 이제 불신앙의 출발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동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임했습니다도 아니고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삭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다는 말은 그냥 뭐 사고 나고 무슨 일이 생겨도 나 함께 있었지? 이게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어떤 위험에서도 내가 보호해 줄 것이고 너의 어떤 환경 속에 내가 통치하시고 내가 다스릴 거다. 너는 아무런 해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항상 너와 I am be with you. 너와 함께 할 거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삭은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내를 아내라고 말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조건을 완성시켰다. 나는 이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는 건 당연하고 이 땅은 내 땅이 될 게 당연하고 그런 다음에 나는 거부가 될 것이고 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는 안전할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할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삭은
아내를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삭에는 그 땅에는 간신히 머물러 있었는데 그 정도의 믿음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원인은 불신앙에서 출발하는데 그 불신앙의 첫 번째 계단이 뭐예요? 내 생각에. 그럴 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이 상황에서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면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아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큐티를 좀 하든지. 주님, 그랬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네게 복을 줄 때 아내 뺏기는 게 복이냐? 내가 네게 복을 줄 때 너 죽는 게 복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게 복을 줄 거라고 그랬지 않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네가 나그네지만 이 땅은 어차피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고 너의 땅이 될 것인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아멘. 제가 때때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인생이나 뭐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때 어떤 위기 때마다 저는 일단은 행동에 옮기는 것보다는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저한테 이전에 했던 약속들을 딱 떠올리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고 저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삭은 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래도 비록 이삭이 믿음으로 또는 아내를 아내라고 하면 이런 조건이 없이 일단 그랄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비록 이삭이 조금 쪼잔하게 보일 거 아니야.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는 남자로 보이는 건 이삭의 잘못이고 그 남자로서 체면이 좀 꺾인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 왜? 단서가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면 이 단서가 아니라 이 땅에 머무르면 이 단서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분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에게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보게 만드신 거죠. 그래 이삭을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게 쉬었을 뻔했다. 그랬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할 뻔했느냐? 굉장히 아비멜렉이 경건해 보이잖아요. 남의 부인을 어떻게 하면은 큰일 나는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바르고 아주 윤리적으로 올바른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아버지 때였는지 자기 때였는지 아브라함 부인 한번 데려왔다가 큰 코닥지고 태문 열고 재앙이 그날에 엄청 당한 걸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집 식구들은 건드리면 안 돼. 그 집 식구들을 맡으면 건드리게 하면 우리 작살난다.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와 큰일 날 뻔했네 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해끼치거나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비멜렉이 한 번 당하지 두 번 안 당합니다. 다시는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몸된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실수 안 했겠어요? 그래도 제가 몸된 교회를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제 마음을 유지했을 때 제 실수와 상관없이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이삭을 보니까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더니 그해 100배나 얻었고 약속이 이루어지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뭐냐면 종이에요. 서번트가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이 정도로 복을 받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복은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역할에 충실할 때 복은 그냥 임하는 거예요. 아멘. 복 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복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기도원에 잘 다니는 사람이 복이 제일 많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원에 잘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삭이 양을 치다가 또 다시 농사도 졌나 봐요. 근데 농사를 졌더니 얼마나 많은 그 농작물을 얻었는지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니 너무너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이 시간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하루에 거부가 된 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들이 현실화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거룩한 뜻 안에서 이렇게 비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골칫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왕성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머무는 곳에 우물을 가서 흙더미로 가가지고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물 안 나오게, 못 살게. 그랬더니 이삭이 저것들이 우리를 깔보고 놀려? 네가 한 번 때리면 난 2대를 때린다. 악은 악으로 갚아야지. 무슨 악을 선으로 갚어? 다 모여! 평지 준비!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한 게 아니라 주고 떠났어요. 주고 떠났고 그랬더니 아비멜렉 이삭이 찾아왔어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더니 이삭이 그곳을 떠나가지고 그랄 골짜기에 평지가 아니라 계곡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거하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팠더니 또 다시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잠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거라고 막 그냥 강짜를 부리는 거예요. 막 그냥 이 우물 이것도 우리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 줘라. 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뺏으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몰아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줘요. 그래 가져라. 그리고 이제 옮겨가지고 저 딴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좀 멀리 떨어졌더니 이제 다투지 않으므로 거기를 르호봇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르호봇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번성하고 형통하리라 그러다가 이삭이 거기서 좀 다른 곳으로 또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부엘사바로 올라왔을 때 이삭 안에 두려움들이 있겠죠. 저러다가 이번에는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딱 임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지금 이삭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계속 저 사람들이 시비 걸고 저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싹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또는 우리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다시 한번 확신을 줬더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이삭은 내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가능하구나.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깊이 느끼고 예배자로 섰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비멜렉 그 블레셋 나라 왕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 이 비골이 그냥 상징적인 장관 이름인지 아니면 개인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이 비골이 아브라함 때도 오더니 이 사람이 그 이삭 때도 오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네.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이 왜 왔어요? 우리 쫓아낼 때는 언제고 우리한테 왜 왔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를 세워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했고 너희가 떠날 때도 원래 병법에서 상대방 도망갈 때 치는 거 아니에요. 떠날 때도 내버려 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한테 잘해줘라.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완전 넌 크리스찬까지도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베푸는 그날에 이제 그들이 평안히 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종들이 또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우물 또 팠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물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고 손만 대면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라. 이 세바는 무슨 말이냐면 맹세라는 뜻이고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자, 이게 이제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26장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부르심, 약속들을 지키되 기근이 일어나든 생존의 위협이 있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비난하든 조롱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핍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상관없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드는 그 사람, 그 순종의 근거에서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상대방이 너희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안 믿는 자도 하는 것인데, 너희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선악과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궁리를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든지 서바이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삶의 결과로 복이 임하는 줄 아는데, 그렇게 복이 임하는 거 아니다. 그 첫 번째 패러다임을 깨는 거예요. 너가 복을 받는 원인은, 세상 사람들은 원래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들은 악이다 깡이다 죽어라고 고생해야 복을 받는다. 그들이 재산을 모은다.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지옥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쓴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꼭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복 받을 것 같으면은 쓰리잡 포잡 뛰면 돈 많이 벌게 해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어떤 분 200만 불을 벌었어요. 캐시로. 150만 불에 200만 불을 벌어가지고 건물 하나 지었어요. 론 150만 불 얻어가지고 50% 투자해가지고 50%에서 300만 불인가 400만 불짜리 건물 지었는데 건물 가격이 400만 불에서 150만 불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빚져가지고 자기 돈 투자도 건지지 못하고 그나마 은행빚 50만 불 못 갚는다고 뱅커럽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20년 동안 죽도록 버는 거예요. 한 번에 날아갑니다. 세상은 자기 성실이나 운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는 방법은요, 모든,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 소돔 땅의 재산을 내가 하나라도 취하지 않는다. 나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리워드이고 나의 쉴드라고, 나의 복이고 근원이고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지킬 때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 틀려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 다니는 거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암송 좀 했다고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예요. 나의 힘의 소스가 뭐냐예요. 내가 어떤 위기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위협하고 죽일지도 모르는데 버티고 그냥 있어. 그러면은 그 땅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살고 죽고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이게 조는 사람이 한두 명일 때 넘어갔는데 지금 7명이나 돼요. 7명. 정신 차려요. 저 뒤에 하나,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저쪽에 다 봤단 말이에요. 시력이 20/20예요. 제가 20/20. 저 방송실에 조는 거 다 보여요. 눈 살짝 감는 건지 살짝 좋은 건지 다 알아요. 졸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는 채널은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느냐가,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따라 사느냐, 그 결과로 복이 많은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그게 복의 소스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또 그래도 우리도 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도 성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언제 성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실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성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써도 시편 127편에 그렇게 수고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주겠다고. 누구한테? 이 땅에 유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으로 여기고 그분의 부르심을 영생으로 여기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요. 우리는 막 끌어모으고 모으고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계산하고 예산 짜고 결산하고 만나틀리나 하고 이러면 복이 많은 자는데 이러면 인색함만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라 받으리니. 너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너한테 복을 줄 때 인색하겠다라는 거예요. 주고 베푸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고 천국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정말 내가 돈을 갚아도 아니면 내가 돈을 줘도 나한테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풀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끊임 자기 스스로 서바이브 하잖아요. 이 패러다임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철저하게 모으고 절약해가지고 통장에 돈이 모으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통장에 돈 모으는 게 기쁨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돈도 싹 날아갑니다. 어느 날 불질러서 날아가지, 누가 도둑해가 나가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원리는 뭐냐면, 안 믿는 자도 이건 똑같아요. 나눠주고 베풀어야 돼요. 나눠주고 베풀 때 복이 하늘에서부터는, 우리는 내가 절약해서 오는 복은 내 한계 안에서 복을 잠깐 홀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재산을 홀다. 그러나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복이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없을 때 자꾸 인색해지고 없을 때 자꾸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반대 정신을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지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팁은 우리 교회는 20% 이상을 주십시오. 기본은 20%입니다. 불순종하려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뭐 18% 할까 19% 할까 이거 다 하지 말고 그냥 20% 주세요. 아멘. 근데 웨이터나 웨이트레스에서 특별히 불친절했다 그러면 25%나 30%를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1센트 놓고 통째로 딱 튕겨가지고, 그거는 뭐야?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특별히 잘못할 때는요 더 많이 주세요. 여러분 앞에 엎질렀다, 물을 엎질렀다 그러면 이거는 더블로 줘야 돼. 야, 이 사람은 진짜.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복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 논리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시작하면서도 돈도 없잖아요.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개척했다 그러면 매달 3,000불씩 지원해줘요. 또 저 교회 개척하면 또 1,000불씩 지원하고, 선교지 모자라면 몇만 불씩 갖다 지원해줬어요.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10년 동안 돈 모자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뭐 쌓아놓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써야 되니까 그냥 돈 모자라서 교회가 뭐를 추진하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부자잖아요. 통장에 돈 쌓아놓으면 강도 만들잖아요. 근데 교회 늘 돈이 없는데 쓸 때는 항상 돈이 있으면 되잖아요. 쓸 때는 항상 돈이 넘쳐나면 되는 거고 평상시 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부자예요. 내가 필요한 게 다 있는 게요. 왜 그럴까요? 나눠주고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다고 개척교회 분들을 요청하지 마세요. 제가 돕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요, 개척교회를 도왔던데 두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돕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할 땐 개척 스피릿이 필요해요. 헝그리 정신,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생활비 다 대주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결국은 5, 6개월 있다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아, 내가 한 목사를 배렸구나. 또 저 목사도 배렸구나. 그래서 개척교회는 안 돕습니다. 대신에 정 필요하면은 정말 어떤 물건들 한두 개 사주는 건 있지만
개척되는 개척의 스피릿이 필요해요. 어려울 때 헝그리 정신, 막 울부짖고 무릎 꿇고 버티는, 그렇게 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큰 교회가 싹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놓쳐버려요. 그러나 어느 선교지나 어떤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성령이 그걸 아시니까 감동을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아셨겠죠? 성령이 감동할 때는 성령이 주라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본 태도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번이나 더 나눠줄까? 근데 나눠줄 때 받을 만한 사람한테 꿔주지 마. 이건 세상 사람은 돈 꿔줬을 때 받을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꿔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줘도 저 사람 리턴 안 한다. 저 사람 아무리 줘도 절대 안 갚는다. 그런 사람들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원래 사기꾼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없어서 줘도 어차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주세요. 과부, 고아, 진짜 어려운 이런 사람들 막 나눠주세요. 아멘. 그러면요 복이 임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돈이 오기 때문에 이상하게 사업이 잘 돼요. 이상하게 길이 열리고 이상하게 헌금이 들어오고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이 위로부터 하늘로 쏟아지면 또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스스로 나를 서바이브하고 보호하고 움켜주는 사람은 반드시 이집트로 갑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가고, 환경 좋은, 경기 좋은데, 요즘에 조지아는 뭐 경기가 안 좋은데, 미시시피는 경기가 좋게 미시시피를 쭉 갔다가, 미시시피 경기 안 좋은데 시카고로 쫙 갔다가,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승부를 보는 법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잔머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결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 원리 첫 번째, 복의 원리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나한테 해끼치고 우물 뺐으면 주고, 우물 뺐으면 주고, 우물 뺐으면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딱 무릎 꿇고 오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줬더니 어떻게 해요? 뺏긴 게 아니라 이삭은 우물 주고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파면, 중동 땅에 우물을 다 파는 것 같아, 이삭이. 우물이 아무 데나 있지 않거든요. 유전처럼 굉장히 드문 곳이에요, 중동 땅에. 근데 그냥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골과 군대 장군과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괴롭혀도 봤는데, 야, 이제 겁난다. 저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더한 사람이네. 아브라함보다 더 보자고. 이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선교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는 이삭이 이렇게 해야죠. 그럼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자고 사형리 복음 전도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으란 말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특별히 잘해줘라. 아멘. 해 끼치는 자들에게. 그리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대책 없는 사람을 나눠주고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해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복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움켜쥐고 인색하고 막 모은다고 복이 안 임하고요. 마음을 넓혀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갈등의 관계가 있을 때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좀 더 주고. 아멘. 우리 공사하시는 분도 제가 좀 더 줘요. 그분이 원하는 거 있는데 그렇게 눈치 보는 것 같아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세요. 좀 더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그분도 뭐 좀 받아야 일할 맛이 나잖아요. 더 드리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해요. 또 열심히 하고. 좀 손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복은 어디서 와요? 그 사람 거 뺏어서 들 줘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계약은 제대로 해야죠. 그러나 뭐 그렇다고 뭐 뒤집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좀 결정적인 순간 약간 딜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좀 더 주는 거예요. 왜?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거기서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요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의 주교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궁리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궁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손해 안 보고 악착같이 발버둥치지만 우리는 져주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능력임을 압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 도대체 바보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삶인데,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434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나눴던 말씀들이 이 세상 논리로 보면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기근 때 피해야지, 경기 좋은 곳으로 옮겨가야지, 또 나한테 해끼친 사람한테 그대로 갚아줘야지, 어떻게 손해보고 살아, 이게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복의 이유고, 또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우는 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논리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대로, 논리대로, 사랑의 원리, 항상 사랑의 원리거든요. 사랑의 원리대로 살기 원한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순종으로 살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머리를 써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그런다고 되지도 않는 인생인데, 그나마도 그렇게 하면 어찌 될까 두려워서 스스로 살궁리하고 스스로 서바이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가 나의 약속을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면, 나의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 너는 세상의 방법과 상관없이 복을 누릴 것이요, 너가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희생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이기심을 극복하기로 결정하면 너는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의 법칙, 영적 축복의 법칙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패턴들을 바꾸게 하시고, 이전에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들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정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물질이 어디 쓰여지는가가 너의 마음이라고 정확하게 주님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정말 뜻을 사랑하는 자들이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린 만큼, 감사하게 드린 만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 예물로 주께 드린 주의 백성들 안에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오니 참으로 그들의 인생이 창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린 주의 백성들, 늘 그들 안에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생애 되게 하시고, 주일 예물을 주께 드린 주의 백성들, 매 예배 때마다 살아있는 주의 음성이 그들의 인생을 터치하고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오며, 또 11주 예물을 주께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늘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